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찾으시면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봅니다. 1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건강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가르자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눈을 비춰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거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의 심판하시는 이에게 협박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크신 하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이름 없이 그 어려운 시대를, 자신들의 시대를 살아냈던 성도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귀에 들릴 때 주의 음성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빛의 생명의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십니다. 죽음 같고 죽은 것 같은 시대 속에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 주의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 마음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환들아, 그러니까 이게 좀 영어로는 이게 servant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serving 하는 사람, 다시 말해 섬기는 자들,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이 시대에서 무언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외래인이요, 속하지 않은 외래인이요, 나그네로 살면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servant, 다시 말해 섬기는 일꾼으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특히 거기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사환으로서, 다시 말해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질문, 대답이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8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18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겁니다. 까다로운 상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까다로운 상전들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까다롭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성질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까다롭다는 거는 부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그래서 unreasonable 이렇게 돼서 비이성적인,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빈번히 당했던 것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대접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 밑에서도 그들의 말을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야 한다.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 그 정당하지 않잖아. 참 어려운 문제, 실질적인 문제. 바로 거기에서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택함 받은 백성, 왕족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자세하게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억울한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내용이 19절 20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예요? 슬픔을 참아요. 그러면 아름답습니다. 반대로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한다거나 하는 건 무슨 소용이 있겠냐요? 너무 말하는 거는 뻔하죠. 그죠? 지가 잘못하고 나서 주님 나는 고난이 많아요. 우리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선함을 늘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누구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첫째, 그러므로 까다로운 자들이 부당하게 대할 때에도 억울할 때에도 선행하십시오. 둘째로, 억울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으십시오. 셋째,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를 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런 억울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언제나 제사장들이 앉아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사장들이 앉아야 하는 뭐예요? 자리입니다. 운전을 하려면 어디에 앉아야 돼요? 뒷좌석에 앉아요? 운전이 돼요? 인생이 운전이 되냔 말이에요. 어디에 앉아야 돼요? 운전석에 앉아야 되죠? 자기 자리가 있어요.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고 인생이 운영되려면 앉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앉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입니까? 그리스도의 어깨와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그렇습니다. 거기가 우리의 운전석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제자입니다. 이래서 주님이 말씀하신데 한 발자국 더 나가서 21절은 이걸 아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볼까요? 21절 첫머리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우와! 너희가 세상에 살 때 이것 때문에 부르심 받은 거야. 뭐 때문에? 억울해도 선을 행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래서 저들에게 처음에 그 백성을 불러내고 그들을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때 하나님이 너희는 무슨 족속이야, 무슨 나라야 이렇게 보세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족속이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당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바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럴 때에도 아름답
아름다울 수 있다. 우리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존귀한 소유가 될 수 있다. 오늘 이 놀라운 소망에 깨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보고 아유 억울해서 어떻게 자꾸 그쪽으로 가지 말고, 아하, 이게 놀라운 가능성이 있는구나, 삶에 놀라운 소망이 있는 거야, 좀 그쪽을 봤으면 좋겠어. 아, 살아낼 수 있는 거구나, 그래도 살 수 있겠구나. 정말 살다 보면 별별 처지를 다 만나요. 특히 목회자로 살다 보면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접할 때 정말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정말 무겁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만나죠. 별별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 눌리는 게 아니라 누가 눌린 줄 알아요? 목회자는 맨날 눌려요. 그럼 제가 뭐 하겠어요? 엄해 죽겠네 그러고 살아요?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 자리에 같이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이 소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제사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구약의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다윗 그러면 와, 멋있는 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맨날 좋은 그림으로만 보죠. 밝은 면만 보죠. 아니에요. 다윗은요 정말 특이한 출발을 한 인생. 우리가 그 장면을 단도직입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어디에 있냐면 그 사무엘상 첫머리부터 살펴보면, 그 다윗의 이야기를 첫머리부터 살펴보면 그 사무엘이 왔을 때도 왕 뽑을 때 캔디데이트 후보에 들어와요? 못 들어요? 전혀 못 들어와요. 형들은 그래서 후보가 돼가지고 착착착착 줄 서서 들어오는데 다윗은 어디 있어요? 줄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들판에서 양치고 있어요. 막내가. 시편 27편에 그런 다윗의 삶에 대한 게 아주 그의 슬픔으로 그의 가슴에 아주 깊이 새겨져 평생 가지고 있는 탄식으로 기록됩니다. 뭐라고 기록돼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됐어요. 내 부모는 나를 어떻게 했으나?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시편 27편에 나와요. 그가 알아요. 어릴 때부터 그가 마치 누구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부모에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는 불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형들도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그게 어디 장면에 나오죠? 골리앗과의 전쟁의 장면에 나오죠. 그 바리바리 싸서 뭐 갖다 줬는데 형들이 너 여기 왔냐 구박하죠. 엄청 구박해요. 엄청. 근데 놀랍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다윗은 어떻게 살아냅니까? 바로 거기서 다윗은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린 다윗이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기를 구박할 형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전쟁터를 달립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에 불행한 것이, 그 인생에 억울한 것이 그를 묶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 고난 속에서 선행함으로 참으십시오, 이 얘기는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깜빡 잘못하면 글로 가요. 고난을 받고 살자. 고행주의로 가기 쉽다고요. 여러분 듣고 봅시다. 이 구절 고행주의로 갑니까? 다윗처럼 갑니까? 솔직히 우리는 이거 보면서 슬픔을 참아야 되겠구나, 억울해도 참자. 근데 갑자기 달려라 하니 그거 자꾸 떠오르잖아요. 억울해도 슬퍼도 살자. No! 고행주의의 특징은 뭐냐? 고난이 소중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속으면 안 돼요. 고난이 좋은 거다. 고난도 결국 놓고 보면 좋은 거다. 있다는 대로 가지. 고난 좋은 거 아니야. 고난 나쁜 거예요. 절대 잊지 마요. 고난을 당해 고통받는 걸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려 꿈에도 생각하지 마요. 그건 고행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고난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고행주의, 고난을 미화하는 게 어디 있느냐? 천주교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일부러 고통을 찾아 들어가고 고통 속에 머뭅니다. 누구의 이야기 속에 보면 그게 나와요. 마틴 루터가 수도사로 있을 때 그 얘기가 나와요. 그가 죄에 몸부림칠 때 그래서 뭐하냐면 고행해요. 기도할 때 고통을 자초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며 기도해서 무릎에 피가 터져요. 보다 못한 수도원 원장이 야 이러다 이 사람 죽겠구나 그래서 쫓아내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쫓겨나서 대학에 가서 대학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그의 인생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가 로마서를 가르칠 때 하나님이 그 로마서를 통해서 그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여하튼 마틴 루터가 보여주듯이 고행 자체가 무슨 유익이 되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고행주의. 아니에요. 기독교는 고행주의 아닙니다. 고행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고행을 잘 사용하면 유익을 얻고 고행을 잘 사용하면 무언가 좋은 것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고행주의예요. 아닙니다. 왜 고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다윗처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모인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 가족인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고행주의자들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상정이 지금 뭐요? 악해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억울한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벗어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살아냅니까? 시편 16편은 그걸 보여줍니다. 함께 볼까요? 시편 16편 1절 2절입니다. 1절부터 봅시다. 16편 1절 16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게 어떻게 할 때 지켜주세요? 내가 죽게 피하네. 거기 밑줄을 어디다 쳐야 되겠어요? 죽게. 아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죽게 피한 겁니다. 죽게. 이게 오늘 본문으로 치면 하나님 앞에 사는 걸 말해요. 여기서 죽게 피하나이다, 이것은 상황으로부터 도피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깜빡 잘못하면 이거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돼요.
문제 많은데 잠시 접어두고 기도원 들어가서 그 얘기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가족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악한 상전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억울한 상황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되 어떻게 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 안 그래요. 수를 내요.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도 누구 앞에 살려고 해요? 주께. 물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야죠. 그러나 해결이 안 된다니까. 지금 가족끼라니까 지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죽게 피한다는 거. 2절이 그 비밀을 가르칩니다. 죽게 피한다는 건 그냥 그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 2절이 아주 적극적인 걸 가르치죠. 이게 죽게 피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이게 피하는 겁니다. 주님을 누구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 뜻이 풀리죠? 누구밖에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게 다윗의 큰 비밀이에요. 하나님만을 나의 뭐로 삼는 거예요? 복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도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한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붙잡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노라. 아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 낱낱이 자세히 풀어요. 5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업이냐?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삼성이에요. 네. 삼성을 가졌어요. 이재용이는. 저는 누굴 가졌어요? 하나님을 가졌어요.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큰 유산을 받는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자식들이에요? 아니에요. 내게 오는 분깃, 하나님이 분깃이 더 커요. 왜? 나한테는 누가 분깃이니까? 하나님. 세상에 돈 제일 많은 버는 사람 나타나라 그래 봐요. 근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부유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자네 소득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진짜였냐 하면 정말 자기가 지켜져야 될 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네 소득이시고 자기의 기업이 되시면 능히 그가 죽게 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이 살아낸 비밀이에요. 다윗은 거기서 악한 수를 낸다거나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어떻게든 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처럼 악한 수, 악한 행위, 악한 결정들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거기서 그는 선하게 살아도 상관없었어요. 왜? 누구께 피하면 되니까? 주께 피하면. 다시 말해 누가 기업이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기업이시면. 하나님이 내 소득이시면 돼요. 그때 그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 이게 간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지. 오케이.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오. 막 억울한데 거기서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오. 오케이. 하나님 나의 기업이시오. 그럼 더 크게 해줘. 하나님 나의 기업이시오.
그러고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업을 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업이 되냐?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되냐면 6절처럼 돼요. 기업을 삼으면 6절 함께 볼까요? 시작. 내게 줄로 그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자네 소득이 되시니까 6절이 자기 삶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줄로 그어준 나로 살게 하신 삶이 정말 아름답구나. 와, 이거 다른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자기 삶이 어때요? 아름다워요. 억울한데 아름다운 땅이에요. 불편하기에 이루 말할 수 없고 부당함이 자신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게 분명한데 자기에게 주신 그 시간과 자기에게 주신 그 삶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어때요? 아름다워요. 주께서 줄로 그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주께서 주신 기업이 내게 주신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도다. 이런 구절을 볼 때 다윗이니까 제발 글로 가지 마요. 이게 기록되면 우리가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걸 말해줘요. 어떤 의미로는 다윗보다 우리가 복돼요. 왜 그래요? 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어깨에서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슴에서 아버지께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옆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나의 복이신 거예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나의 복락이신 거예요. 저는 이 순간에 꼭 그게 떠올라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많아도 고프가 없으면 못 먹습니다. 옛날에 코미디언들이 그 노래 불렀어요. 고프가 뭔지 알아요? 컵. 아무리 사이다가 많으면 뭐예요? 그 거품이 다 사이다로 보였나 봐요. 사이다 부쳐 먹고 싶은 거. 사이다가 인천 앞바다처럼 거품이 있는 것처럼 내게 많다 해도 컵이 없으면 못 먹는 거. 이게 무슨 뭘 얘기하는 거야? 먹어야 자기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 가능성이, 이 놀라운 복락이 내게 있다 해도 내가 하루의 삶 속에서, 하루의 기회 속에서 내가 그걸 정말 뭐 할 때? 먹을 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눈을 밝혀서 먹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에 이 즐거움을 초대해서 우리가 이 즐거움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살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누구나 짐 같은 걸 지고 살아요. 정말 벗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내 몸의 병이 그럴 수 있고, 내 삶의 스토리가 그럴 수 있고, 내 삶의 지경이 그럴 수 있고, 내게 있는 어려움이 그럴 수 있고, 내 가족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배고플 때가 있어요.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억울한 시절이 있어요. 벗어나려고 해도 도무지 갇혀서 벗어날 수 없어 답답한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절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가슴에 있어, 그분의 어깨에 있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보답이 되어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앞에서 이 삶을 실제로 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에요. 사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니까 당신이 대제사장으로 사시면서, 제사장은 이런 거야,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면 매우 구체적인 실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는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어깨에,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셨고 지금도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셔요. 어디서 보자? 우편에서. 첫째는 우리의 기도함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맞나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그게 그 도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무엇을 끼쳐? 본을 끼쳐. 제사장이라는 건 이런 거야. 샘플, 본보기가 되셔서 무엇을 따라? 그분의 자치를 따라 오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도? 우리도. 나도. 그 자치를. 어떤 길을 걸으셨길래 그렇습니까? 22절, 23절을 사시네요. 함께 볼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어요. 이 얘기 왜 할까요? 그런데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억울하게. 2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은 욕하는 상대한테 어떻게 살아야지 사는 거예요? 덜 억울한 거예요. 저쪽이 욕하면 나도 그만큼 욕하는 거죠. 그거 안 하셨다고요. 안 해도 됐다고요. 고난을 당하시되 무엇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않으시고. 옛날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맞으면서 계속 위협하더라고. 너 나 때리면 제 중학교 들어오니까 제 친구 저 하나 둘이 맞으면서 너 나 때리면 그래서 나오는데 이게 전부 위협이에요. 너 나 때리면 이렇게 될 거나 힘이 없으니까 맞을 수밖에 없잖아, 그지? 아, 그때 장면이 아직도 생각.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기에 빗줄 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항상 누구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었어요. 이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억울한 처지 속에서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왜? 아버지 앞에 있어요.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놀랍게도 주님은 바로 거기서도 부당한 대접을 받는 거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계셨어요. 하늘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하늘 아버지와 잇대어 사셨어요. 절 보실까요? 그러면 그때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어야만 보입니다. 누구와? 하나님. 아까 봤죠? 제가 살면서 눌리게 될 때, 심지어 성도님들의 모든 사연들 속에 나도 함께 눌리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로 눌리고 있어서 역시 목회자는 고난을 받으면서 사는 수밖에 없어. 이루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다가올 때 고난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 안에서 뭐해요? 아버지께 나아가요. 왜냐하면 아버지께 나아갈 때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시는 내내 고난의 길을 걸으셨지만, 부당함을 당하셨지만, 그때마다 새벽 미명에 아버지께 나아가셨어요. 한적한 들에서도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밤에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인생.
대제사장의 삶,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신, 그리하여 우리가 제사장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는 모습이, 그때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욕할 때 상대에게 욕할 필요 없어요. 고난 당할 때 그들을 위협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뭐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보이는 게 있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른 길. 아버지여, 저들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태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전혀 다른 선택을 하셔요.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앞에 서 있지 못하면, 그 제사장 자리에 앉지 못하면, 인생의 운전석에 앉지 못하면, 뒷좌석에 앉으면 안 보여요. 그러면 남이 욕하면 나도 억울해서 욕할 수밖에 없어요. 남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나도 저를 위협할 수밖에 없어요. 안 보여요, 이게. 그러나 운전석에 앉으면 보여요. 길이 보여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어깨에 있는지, 내가 왜 그래서 그분과 함께 제사장 족속인지. 이로써 성도는 이 땅을 살아도 하늘의 길을 밟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만 부당함과 억울함이 가득한 그 한가운데서 이 거룩한 부르심을 살아내며 다른 자리에 서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당함의 시대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억울함이 가득한 시대 속에 코로나가 우리를 꽉꽉 묶어서, 아까 제가 너무 암담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 아니에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좋은 결론들이 내릴 것 같아요. 뭐 그냥 안 되면 백신 뭐 6개월마다 맞으면 살면 돼요. 예. 우리 SK 거기서도 뭐 이제 백신 우리나라도 만든다니까. 예. 뭐 작전이 또 나올 거예요. 예, 분명히 뭔 있을 거예요. 분명한 건 이거예요. 그런 치료제도 없고 그런 일이 극악하게 일어났던 시절이 스페인 독감이었어요. 맞나요? 그때 5천만 명인가가 죽었대요. 많이 죽은 거죠? 여하튼 근데 그 스페인 독감도 그렇게 지금처럼 뭐 RNA 백신 이런 거 만들 수도 없는 시대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몇 년 지나면서 끝났어요. 이것도 끝날 거예요. 제가 너무 걱정스럽게 만든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위로하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하튼 지금 너무 깜깜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소망을 가져요. 예수 바라보면 보이겠구나.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있을 때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면 그분이 본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자취, 발자취 되시니 그분의 품에 있고 그분과 함께 있어 우리도 볼 수 있겠구나. 성도는 그리하여 이렇게 놀라운 가능성을 삽니다. 이 어려운 땅을 두 발 디디고 서 있고 같이 벗어나지 못하고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고 삽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부당함을 당해도 주님 앞에 하늘 아버지 앞에 놀랍게 거하며 세상이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제가 이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터키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터키가 더 회교가 그게 심해서요. 종교국에서 얼마나 감시가 심한지 어디 가서 예수 얘기 한마디도 못했어요. 할 처지가 못해요. 현지 터키 사람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대화를 건다는 것, 뭐 편하게는 대화를 다 하죠, 일반적인 거. 그러나 기독교 종교적인 얘기를 한다는 건 큰일 날 얘기였어요. 그때만 해도 터키 안에 교회가 선교사들이 뭐 들어가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예가 아예 없었을 때,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어떻게 하느냐, 들어가 보면 참 가관인 게 거기 있는 선교사들이 1년에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옆에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이 터키 선교사님들이 비자를 갱신하려면 루마니아에 잠깐 갔다 오거든요. 그러면 루마니아에 가가지고 터키 선교사가 집회를 하면 수천 명씩 회심해요. 터키 선교사가 어디 가서 사역을 하면, 루마니아에 가서 사역하면 수천 명씩 해요. 근데 터키에 돌아오면 1년에 한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 회개하는, 회심하는 영혼 한 영혼 만나기가. 그러니 단기 선교관 제가 뭐 할 일이 있었겠다 없었겠다. 그래서 버스도 대절하고 막 그래서 전도 여행 왔잖아요. 선교하러 왔잖아요. 뭐 해요? 그랬더니 이 저기 그 인도해주는 선교사님이 여기저기 도용 다니는데 뭐 7교회 터 데리고 다니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관광 다니는 거야. 내 관광 온 건가? 뭐가 선교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놀라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누구 만나 말도 못 전하잖아요. 복음 전파도 못 하잖아요. 근데 놀라워요. 제가 버스 타고 다니는 내내 유리창으로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머물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빈들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어 이 빈들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기까지 하나님이 회복되시며 영광 받으시며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이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내가 이 빈들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놀랍죠?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운전석에 제대로 앉으니까, 아까 표현을 드죠. 운전석에 제대로 앉으니까 놀라워요. 그 빈들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가득 비춰오십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가는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마음속에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주를 향한 찬양이 끊어졌던 그곳에 지금 하늘을 향한 찬양이 드려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는 그 땅에 지금 한 영혼이 손을 들어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이 땅이 하나님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 받으시니가 여호와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그 땅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것이 제 가슴속에 뿌듯이 느껴오며 제 영혼이 차오를 때 저는 더 높이 들어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마다 살펴보면 참 어려움들이 많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것도 하나의 옵션이에요. 하나의 선택이에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노래 가사가 얼마나 나오네. 한이부터 시작해. 난 괜찮아! 난 괜찮다니까!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 거지.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 사람 그러다가 그냥 가요. 여러분, 그게 잘난 게 아니에요. 그게 해결이 아니에요. 정말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 앉아요. 주께서 줄로 그어주신 그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게 주신 기업이 그러므로 실로 아름답도다. 어디에 앉으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앉으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앉으면, 이를 위하여 부르셨나니 그 자리에 앉으면. 묶인 듯이 버스 타고 앉았을 때 그 자리에 앉으면 보인들, 그 자리에 앉으면 그 땅의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다고요. 우리의 가정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으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께 피하면, 주님만이 나의 복, 나의 기업이시라고 살아내. 나의 하루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내 가정 속에서 그런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 억울한 삶이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당함을 당하고 그저 참아야 하는 그 감옥 같은 순간이 하나님을 향해 내 손을 드는 놀라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그 품에 품으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의 어깨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놀라운 삶의 가능성을 눈뜨고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이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맨 마지막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모입니다. 마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오늘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일터에서, 내 억울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의 자리, 이를 위하여 부르셨다 했으니 거기에 서야 합니다.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분의 발자취를 동일하게 살아내는 영광스러운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광을 알기, 그래서 정말 성도의 입술로부터 주께서 내게 그어주신 내 삶의 구역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내게 주신 기업이 이토록 아름답습니다. 주님 앞에 말할 수 있기까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까지 놀랍게 제사장 족속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기보다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이 계산하는 것과 세상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들로 복을 삼고 복이라도 여기며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대신하지는 않은 거지.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피할 때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야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길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의 자리에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본이십니다. 그의 자취를 따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여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내게 그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다움의 곳에 있으며 내 기업이 아름답다고 참되게 고백하기까지 내가 눈뜨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가슴으로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억울해서 울고 다른 것 때문에 몸부림쳤던 삶을 이제는 돌이켜 주셔서 주께서 앉게 하시는 곳에 앉게 하옵소서. 주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앉아서 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는 자 되게 하옵소서. 좀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삶의 어려움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여 이제는 인생의 뒷좌석에 앉아서 세상을 타령하며 세상과 비교하며 억울해하며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살겠거든 주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온전히 앉는 자 되게 하셔서 이제 내가 나아가려거든 주께 나아가 주를 의지하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고 주님이 나의 기업 되시는 이 온전한 내 삶 속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그리 사셨다면 내가 바로 그 자리가 내 자리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다면 그곳이 바로 내 삶의 길이 있는 곳인 줄. 그리하여 그곳에서 나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나는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이 실로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셨습니다. 따르게 하셨습니다. 내 가슴이 알았어. 이제 그 길에서 나의 참된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영혼마다 주님 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름답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실로 그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너의 자리가 있느냐. 그 예수를 바라보라. 거기에 너의 길이 빛처럼 열려 있느냐. 그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길이며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길이니 그 길에서 너는 아름다울 것이요 너는 참 만족을 발견할 것이며 너는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될 것이다.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나이다. 고백하였던 다윗의 고백이 허언이 아니며 실제이며 우리에게 들려오는 생명의 증언이 이제 예수를 바라봅니다. 거기에 내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바라봅니다. 거기에 내가 걸어갈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 길에서 내가 제 자리에 앉게 하시고 내가 이 온전한 길을 보게 하옵소서. 걷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며 성령이여 내 눈을 밝히시고 내 가슴을 밝혀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감고 주 예수를 바라봅니다. 다른 곳으로는 알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 예수를 바라보며 그 발자취를 통하여 내 삶의 길을 밝히 봅니다. 이제 살겠거든 이 지혜가 내 삶을 인도하게 하시고 내 삶이 그곳에서 밝혀지는 온전함이 있게 하옵소서. 내 삶이 답답할 때마다 이 빛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내가 고개를 들어 주 예수를 바라볼 때 성령이여 내 눈을 밝히시며 내 가슴을 밝히사 이 생명길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은 그런 눈이 되게 하시고 내 가슴은 그런 가슴이 되게 하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슴에서 그 어깨에서 주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나도 기뻐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복이시라 고백했던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복락으로 나의 기업으로 알게 된 이 온전함이 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 눈은 그런 복된 눈이 되게 하시고 내 가슴은 그런 복된 가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의 자비지 어린 양 예수님
우리의 눈에 손을 얹고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제자리가 있습니다. 제 자리에 앉을 때만 보이는 길이 있고 보이는 빛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때 예수와 함께 앉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가슴에 앉아 예수님이 보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되기까지, 예수님의 어깨에 앉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내 길이 되기까지 나도 보는 자, 나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어려운 삶의 지경에 있어도 그곳에서 그 자리, 예수의 자리에 앉는 자, 예수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리하여 그토록 열망하시지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내게 주신 내 영광을 저들도 보기 원하나이다 할 때 나도 그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고난 당하셨으나 영광스러우십니다. 억울하셨으나 아름다우셨던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며 그 영광이 보이며 그 예수와 하나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살 때 그 영광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바로 거기서 대제사장 주님과 함께 제사장 족속 왕족 제사장들이 된 이 특권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 오늘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입니다. 그런 왕족 제사장이 있습니다. 나무로 교회 가정들 자녀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